오늘 우리가 읽으며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었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을 함께 보내고 새해 21년을 또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한 살 더 우리가 먹은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나는 죽음에 가까워 간다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은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또 더 익어간다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새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당신을 축복합니다. 끝에다가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못 나오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또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가야 될 2021년도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재작년에도 계속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무언가 좀 더 새로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목을 제게 떠올려 주셨어요. 21년 생애 가장 기억될 이런 제목을 떠올려 주셨어요. 감히 저런 제목을 제가 붙일 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또 왠지 좀 부담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생겼어요. 내 생에 가장 기억될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든든해지고 주님이 막 기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마음이 설레고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클 때 은혜도 크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또 경제 침체로 고난이 큽니다.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전환해야 되죠. 코로나19의 그 비상조치 때문에 말이죠. 적은 교회들은 그래도 드릴 수 있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성도도 재정도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 오히려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할 때이며 그러므로 오히려 소망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룩한 목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목표를 잃지 않는 것, 목표를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느냐예요. 목표가 없는 모든 것은 산다 하지만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사모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했던 건데 그 예언대 해도 될까 했더니 걱정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기억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당신의 개인적 경험을 대중화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에게 기도 중에 보이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강물에 세 종류의 사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근데 세 종류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류로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푹 빠져서 물 흘러가는 대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로 나가면 죽는 거죠. 두 번째는 머리는 상류 쪽으로 향했는데 몸은 하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시 죽는 거죠. 세 번째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빠져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뱃머리는 상류 쪽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그러나 하류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첫째는 이 하루로 떠내려가는 사람은 거룩한 목표나 거룩한 삶이 없는 허다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세파에 쓸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 머리는 상류 쪽으로 몸은 하루로 쓸려가는 사람은 목표는 저곳이라는 거 아는데 생활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 세속의 그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대로 쓸려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뱃머리는 상류 쪽, 배는 하루로 떨어져가는 사람들. 이거는 사실은 오늘날 세상으로 가는 교인과 교회들입니다. 교회 다니며 편하고 안전한 삶에 만족하면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리고는 그냥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래도 안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에 탔잖아라. 우리 배에 탔잖아. 그러니까 안심이야. 두 번째는 배가 그래도 상류를 향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단체는 안전해. 우리 교회는 다 들림받을 거야. 아무 염려 없어.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아무 염려 없어. 이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걸릴 수 있죠? 왜 안 걸려요?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할 뿐입니다. 여러분,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한가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이 행복과 불행인가요? 아니에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정말 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절에 14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참 귀하고 귀한 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목사고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분들이십니까? 새 부류에 우리는 속해 있을까요? 만일 새 부류에 속해 있다면 절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2020년은 그런 해였다고 한다면 2021년 올해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를 똑바로 상류를 향하고 힘겹지만 열심히 힘써 헤엄쳐 가는 사람들이어야만 됩니다. 모천을 향해서 헤엄쳐가는, 몸이 다 찢어지고 부딪혀서 헤엄쳐가는, 폭포도 거슬러가는 연어처럼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향을 향해 주님께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졸음이 올 때 어떻습니까? 졸음이 올 때 졸음에 그냥 맡기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령보다 더 무겁더라고요. 아령보다. 이게 뜰 수가 없어요. 뜰 수가 없어요. 옆에 분들이 깨워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견뎌갈 힘을 주셔야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싸워갈 용기와 능력도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구하느냐예요. 그걸 구하느냐. 올해도 우리가 한 해 더 이것을 정해야 돼라는 마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확인돼야 되겠습니다. 이 목표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들의 부활 승천하시며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대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들어보실 리 없어요. 목사님들이 안 하실 리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도전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들리고 전하고 해도 부담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이게 도전이 되고 부담이 돼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목이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대명제 앞에, 이 목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헤엄쳐가야 될 우리의 동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보 앞에 있는 그 실천사항을 또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각도가 좀 선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되찾자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되찾자. 그건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있던 거 아닌가요?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주보에 매번 나와 있지만 별로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습관처럼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는,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회 사자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참된 목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근실하고 성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여러분들, 참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다. 이분들 성실하시다, 근실하시다, 멀리서도 이렇게 나오신다. 저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 목회하고 있다. 늘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자도 그보다 더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단들과 잘 싸운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 속에 부정한 것들, 자칭 사도라는 거, 그거 시험하여 드러낸 거, 뭔가 세속적인 거 하는 거 부끄러워하고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건 내가 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못 믿으시면 여기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성공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돈도 열심히 법니다. 헌신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물론 처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교회 생활을 계속한다는 건 예수님 믿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습니다. 응? 그런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때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또 하신 거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한번 우리 오늘 이 질문에 솔직하게 서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 나 예수님을 믿는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실까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감동이 있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나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아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으니까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지. 헌금도 하고 믿으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맞아요. 그렇다면 굳이 저런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께 믿고 나온 분들인데 이미.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수선한 다른 모든 것을 딱 차단하면서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충격이에요. 요즘에 제가 받고 있는 충격이기도 합니다. 여기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행할지니라. 나의 말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회개가 항상 거기서부터 나오고 내 삶의 방향이나 내 삶의 수정도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너 그거 없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참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널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 두려움으로 떨리는 분들이 계실까요? 별로 없다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류로. 배가 저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간다고 생각해. 그러나 동력은 끊어진 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에 역동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우리 송구영 씨는 오래 못 드렸는데 최초로 못 드린 참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송구영 씨 예배하면 뜨뜻하게 제게 남아있는 여러분이 올린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새해에는 속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있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의 환한 빛으로 밝혀주세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여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를 드린 분은 중학생 자매였습니다. 어른도 아니고요. 중학생 자매였어요. 물론 우리가 알아요. 그 부모님은 더 잘 알아요.
기도는 창크를 뜻하구만.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그때 촛불을 켜놓고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누가 장난으로 쓰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일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조롱할까요? 물론 삶이 아직 이대로 따를 수 없고 아직 말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게 한 성령님은 찬양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에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문장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문학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 기도문이었어요. 그 자매가 그걸 어디서 암송하고 외워서 적었을까요? 저렇게 멋있는 거의 성인의 기도를? 감동이었다고요, 감동. 그 속에 가난함이 있고 그 속에 그 그리움이 있고요, 간절함이 일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이 그리움, 이 간절함이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처절하게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천하고 연약하고 나같이 삐뚤어지고 나같이 교만한 자를 위하여 독생 성자 아들을 죽이신다고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아주 어떤 그 구청에서는 아주 기대하는 구청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거기 매번 몇 천만 원씩 갖다 놓고 사라지는 얼굴 없는 산타가 있다, 이렇게 갖고 두 군데서 그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주 그것이 보도됩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댓글에 참 감격적이다, 참 감동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추워도 따뜻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갇혔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런 댓글들이 거기에 쫙 달려요. 예수님에게는 왜 댓글이 안 달릴까요? 우리 하나님께 왜 댓글이 안 달릴까요? 댓글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사랑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환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사실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다분히 이론적일 뿐입니다. 우리 실제 삶에 계속해서 느껴져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고백되고 그분이 귀하게 나의 모든 삶에서 인정되고 그러게 그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내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믿어요.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해도 그걸로만 끝난다면 머릿속에만 있는 자기 믿음이에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감사하지만 실제 생활 전체에서 함께하는 것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지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게 늘 점검돼야 되고 확인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잃지 않는 것, 않으려 하는 것, 매 순간 주님을 느끼며 대화하면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어떻게 그를 잊겠습니까? 우리 젊은 부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젊은 부부가 누구겠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죠. 두 분이 연애할 때 그분을 잊어버리나요? 잘 때도 생각나고 일어나서도 생각나고 또 만나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고,
아니,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게 연애하는 사람들의 감정이죠. 그래갖고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내가 바래다 줄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바래다 되죠? 그리고 또 가면 3시간인데 나 오빠 운전하는 게 취미야. 괜찮아. 3시간을? 그건 연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까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괜찮을까요,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주님 듣고 계세요? 그런데 실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것만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제가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늘 거룩한 것만, 그리고 늘 성경에 있는 것들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둘레길 어떠세요? 이것도 함께 하시는 거죠. 둘레길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참 좋지요? 저도 주님과 지금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저 나무는 저렇게 아름답게 자랐네요. 주님의 작품이시죠? 이 그림은 지금 어떠세요? 이 꽃은 어떠세요? 오늘 드린 찬양은 어떠셨어요? 오늘 드린 찬양은 어떠셨어요?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지금 찬양합니다. 제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해 주세요. 이 건물은 어떤가요? 이 오늘의 햇빛, 하늘과 그 햇빛은 어땠습니까? 주님,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저분의 댁에 가고 싶은데 주님,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을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나 다 좋아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쾌변이 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화장실에 사용하셨었죠? 서부터 해서 얼마든지요. 그러다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쾌변을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양치질하다가 시원하게 양치질하는데 주님, 양치질해요. 그냥 엉뚱하게 무엇을 원하세요? 장난삼아 해본 그런 건데 너처럼 양치질 성갖고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감동이 생겨요. 그게 제 생각이어도 그게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랑의 날개짓이라는 거죠.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하려 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움이랄지, 정죄랄지, 비난, 험담, 이런 것 때문에 불쾌해지잖아요. 분위기도 어두워지고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면서 자꾸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그런 게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저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뭔가 차단하는 것 같아요. 차단. 정치가 어땠느니, 누가 어떤 장관이 어땠느니, 어땠더니, 이래가면서 하려고 할 때, 예전 같으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정의 타도를 외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주님, 이런 거 원하세요? 자연스럽게 그게 되냐, 이런 거 원하세요? 하면,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답이 너무 자명해. 그도 내가 세운 권세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려는 결심과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과 노력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런 게 싫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내가 잡히면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이 사라져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나 부담이야 하면 주님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분도 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부분,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점점점 그런 것들, 부정한 것들은 점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습관처럼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님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더욱 부추겨 주세요. 물론 따라오는 회개는 아주 기본적인 반찬이에요. 기본 반찬 김치예요. 회개가 우리 영혼의 기본적인 반찬입니다. 뭔가 감지만 돼도요, 회개하는 일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주께서 원하시는 처음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 처음 사랑이라고 설교 많이 했지만 처음 사랑이 우리 처음 예수 만날 때 그 뜨거웠던 그건 줄 알았어요. 뜨거웠던 거. 가슴이 계속 뜨거워질 수 있나요? 고혈압인가요? 처음 사랑은 계속 그 사랑하는 그 연인을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면, 주님과 함께하며 걷고, 생각하고, 음악도 주님과 함께하며 듣고, 그러니까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할 음악 같은 건 싫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막 부수는 음악 있잖아요. 실제로 막 부수는 음악 있더라고요. 무슨 음악이라 그러던데. 그 다음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개구리 울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싫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의 사랑의 언어, 주님의 사랑의 찬양, 지금 행복한 사랑의 교감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억자지껄하는 그냥 세상 그냥 이득이나 원하는 그 친구 관계, 이것도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재미난 쾌락과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하면은 놓치니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을 못 느껴요. 싫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이럴 때는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게 하세요. 사랑하지 않고는 중보기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고는요, 남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처음 사랑을 원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감정만인가요? 내게만 일어나는 숨겨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놀라워져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사람을 다르게 보는 일, 이건 내게서 일어난 일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끝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기쁨이 넘치면 사랑하는 연인을 사람들이 눈치채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점점 더 그런 걸 소원하면 세상이 감지하게, 세상이 그걸 보게 돼 있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가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 우울했던 것들이 달라져 가고 언어도 달라져 가고. 사랑하는 연인이 쌍욕을 계속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지고.
그 사랑은 다 시인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죠. 주님과의 이 사랑. 이 사랑을 잃으면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저 타성에 젖은 지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부담스러운 율법적인 힘겨운 몸짓, 지루한 그저 지루하기만 한 인내의 여정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엠마오길의 제자들처럼 갈릴리의 그 베드로 사도처럼 사도 바울의 그 외로웠던 길처럼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지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나 보며 살아갑니다. 비난에는 민감하고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하고, 칭찬에는 넋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도요, 봉사도, 가정도, 직장도 그냥 관성처럼 흘러가더라고요. 관성처럼. 제 목회, 설교 준비 뭐 이런 거 관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얼마 지속 만일 된다면 저는 정말 공고해져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눈치채는 분들 계세요. 그죠? 제가 우리 목사님 생명이 없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없어. 제가 말씀 1시간 동안 하는데도 말씀이 없어.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 사람만 비난했는데 말씀이 없긴 없어. 제가 그냥 성경 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은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나 알게 된 저를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결심을 좀 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저 기도처럼 주님과의 동행을 24시간 한번 해보자고. 내가 얼마나 있는지 예수님을 놓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도 주님 주셨죠. 그리고 그런 동행의 경험들을 한번 좀 남겨보기로,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걸 영성일기라고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점검일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좀 해보기로. 아마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아마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리라 예상되지만, 이런 마음이 일어난 것 자체는 이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어느 때 주님을 내가 놓치는지, 그리고 동행할 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기쁨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예민하게 좀 주목하고 있다가 그거를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32년째 목회 중에 처음 아닐까요? 그렇다고 주님 없이 살아온 세월은 아니지만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이건 참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도장 찍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처음 사랑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예수님 처음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이 불쌍히 보셔서 제게 이루신 일이라면은 저와 관련되도록 우리를 한배 타게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위에서부터 진행되기도 하고 밑에서부터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런 거룩한 어떤 회개와 점검은 성령의 감동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이 새해 첫 해에 첫 설교에 이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애 가장 기억될 2021년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는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 진리 말씀을 배우고 익히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그대로 펴고 있다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세상은 음행하는 세상입니다. 육적으로도 음행이 만연하지만 영적으로도 음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 진리는, 성경 속의 핵심적 진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게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사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했었지만 그거 말고 이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이런 분들 계세요. 이 교회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 말씀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 교회는 너무 애골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분들 그동안 간혹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인터넷에도 막 올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아니 그럼 본인이 그냥 그 교회를 개척을 좀 하던가. 응? 본인이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설립됐다니까요. 설립돼서 이렇게 가는 곳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좋으면 오시는 거고요. 그게 자기에 맞으면 같이 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왜 여기서 그걸 어찌고 저찌고 잘못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면.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이런 사명으로 가는데 목사님 초신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초신자들에게 관심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글로 가시면 돼요. 여기는 초신자건 중신자건 오시면 성경의 핵심 진리로 배우고 가르치도록 무정되게 성화로 가도록 돕는 진리.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뭐냐면 성경 속에 분명한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순수한 구원론. 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론. 두 번째는 성화론입니다.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로 가야 된다. 성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거 준비해야 된다. 이거 전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3번 초등학교에 첫 발령 나갔을 때 심현숙 그때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거기서 했어요. 방과후에.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거기 내가 야간신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린 분이 신권사님이세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다니던 교회를 나오시고 오시게 되고 얼마 뒤에 남편 되신 장로님이 이 말씀이 어떤가 들어보시다가 오시게 되고요. 지금까지 지금 30년 동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기웃거릴 때가 있고 목회 방향이 잘못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직원과 충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설교 방향, 이것은 우리가 그런 교회 정체성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수십 년 바꿔보려고 노력하다가요 최근에 포기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분도 대단해요. 그리고 목사님 꼭 그런 설교 그렇게만 할 필요 없지 않냐.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은퇴도 이제 점점 더 가까워오는데 그렇게 한평생을 하시는 목회를 내가 뭐라 그럴 게 뭐 있냐. 이게 이제 깨달아졌다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언 안 하기로 했대요. 그렇지. 그분은 그런 교회 다니시면 되고. 그렇다고 주님 사랑을 전혀 못 느꼈다는 것은 아니죠. 자,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강권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우리는 이 핵심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익히려 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하는 거,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 핵심 진리 말씀을 계속 전해요. 계속. 그래서
몇 년째 가다가 또 처음으로 돌아오면 끝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핵심 진리의 말씀은 기복신앙을 배격합니다. 정욕적인 세속화되는 교회를 배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없이 그냥 평안한 삶만, 행복한 가정만 추구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외치게 됩니다. 성경 속에 꼭 필요한 핵심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심령봉 대사경에는 1년에 2회씩 집중적으로 5일 동안 그렇게 계속했던 집회입니다. 68차가 이제 시작되는데 34년째가 됐다는 뜻이죠. 이번엔 특별한 코로나19의 사정으로 비대면으로도 방영한다고 합니다. 밝은빛 TV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시면 거기서 그대로 실시간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여도 하시고 또 혹 나는 그래도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뛰어만져서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실천사항 세 번째는 진리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자입니다. 이것은 말할 것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정말 전도지요.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을 전도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신자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아시나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시대는요,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게 더 중요해. 이건 뭐냐면 깊은 회개, 깊은 회개. 그리고 성화의 진리, 재림을 대망하도록 하는 전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열매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선명히 전해야 됩니다. 믿으면 다 가지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까 했잖아요. 그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 속에 사는 것. 그거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물질을 헌금하고 선교비를 전하는 것도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이런 헌신이 없이 어떻게 전도자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냥 갈 수가 있을까요? 자비량은 덕이 되기 위해서 했을 뿐이고요.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든 비용은 서포트가 있었어요. 그것도 전도하는 겁니다.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친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97세에 돌아가셨나요? 조 집사님? 어머님. 네, 97세에 돌아가신 우리 박 권사님은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전도하신 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누가 함께 타면 교회 나가시오? 예수님 사랑하시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피해서 아마 타시는 분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이 목사님은 아버님을 위해서 30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셨다 그랬죠. 작년에. 그런데 꿈쩍도 안 하시던 그분이 이제 교회 나가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우리 교회로 오셨잖아요. 저 무슨 동이죠? 발산동에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오늘 이 첫 예배를 놀랍게도 거기 있는 가족 전체가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로. 할렐루야. 그런데 또 못 오셨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감기가 들리셔서 아버님도 오시기로 하셨대요. 이야, 정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두게 되는 일들이 이 전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갑시다. 요즘 가족 전체를 위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동참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 정말 예비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조만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돼요. 2021년 기대된다고요, 여러분. 응? 이거는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일 누가, 당신의 부모가, 만일 누가 구술하고 신내림을 받아 그렇게 일을 하고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어머니가, 내 부모님, 아버님이 정말 몸서리 쳐지도록 주님을 붙들고 큰 악한 것과 싸우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자기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는 저는 그것을 볼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찾읍시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익힙시다. 진리를 전파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기도하실 때 새로운